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88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된 것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자, 시편 107편의 여러분 구절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 구절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시편 107편을 보면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죠. 자, 고통의 문제, 근심의 문제는요, 솔직히 모두가 다 싫어하는 주제입니다. 그냥 고통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심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해 뜨는 날이었으면 좋겠고 매일같이 평안한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통이 끊임없이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만일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오늘 시인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만일 우리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없고 근심의 문제가 없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들이 근심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고백이 오늘 시편 107편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통의 문제는 결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걸 두 글자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 고통 중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감사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에 시편 107편에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과 감사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결국에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우리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신약성경 328면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와 감사가 서로 지금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가 서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를 하다가 실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에 여러분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 있으면 한두 번 기도하다가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를 실증낸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다가 실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기 싫다. 이거 해서 뭐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나가라라는 겁니다. 고통과 근심의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예요.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함으로 껴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기도를 계속 안 해요. 구원을 경험을 못 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계속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끝 마무리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껴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꼭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냥 이 고백을요, 제일 먼저 내놨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잔뜩 늘어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맞죠? 그런데 시편 107편의 기자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라 하고요. 그 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발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절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요, 한 날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여러분, 전반기 때는 맥주 감사절이요, 후반기 때는 1년을 돌아보면서 추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이날만큼은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거, 혹여 내가 잊어버렸던 거, 내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저 밑에 감사나무에다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9명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 명은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외로 기도하고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더라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자, 17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자, 12절 13절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병 환자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들이 이 나병이 최종적으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진단해주고 확정지었어요. 자, 그래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몸이 다 10명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9명은 그대로 가버렸어요. 한 명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이 107편과 여러분 골로새서 4장과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우리는 그 응답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껴있어야 된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껴있지 못하더라라는 것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요, 다들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딪힘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만일 그 고통의 문제마저 없었더라면 내가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시간에 이 고통도 아픔도 근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그것이 없었으면 내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우리가 울부짖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오늘 시편 107편에 보니까 안쓰러워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요 건져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처로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시편 107편에 보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시작했다가 감사로 마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감사로 돌아온 그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몸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여기서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세요. 그 구원을 받았을 때 응답을 받을 때 반드시 감사하세요.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내 삶에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날 받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하세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했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그 고통의 문제가 없고 아픔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특세에 나와서 철야에 나와서 목요 중보기도에 나와서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그냥 안 해도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더 하나님 앞에 몇 배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 주신 것 감사, 아픔 주신 것 감사, 잃어버린 것 감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재촉하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여러분 11시 예배 그리고 9시 예배 우리 드린 성도님이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비가 왔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비가 와서 성도님들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앞자리부터 여러분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다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독산동교회가 그래도 고통 중에 아픔 중에 기도로 마음을 모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쓰럽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침표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는요 비전이에요. 그래도 감사는요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결국에 이 감사가 교회의 비전이고 가정의 미래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궁금해하세요. 목사님, 우리 몇 명 왔습니까? 예,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12월 달 있죠? 12월 달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까? 몇 개월 남았습니까? 몇 개월 남았나요? 한 달하고 한 주 남았죠. 그렇죠? 한 달하고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20명 정도만 더 전도하시면 딱 300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냐? 연말이 되어서 성탄절에 분위기에 이렇게 휩싸이지 마시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영혼 구원, 우리는 마지막 캐롤을 부르면서도 영혼 구원, 우리는 또 영혼 구원, 마지막까지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아유, 목사님, 그 300명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 300명의 여러분 문턱을 한번 밟기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턱을 여러분 못 밟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300명을 한번 우리가 도달해 보는 건요, 앞으로 그 다음에요, 여러분 다음에 내년에 한번 잘 보세요. 추수감사절나요 우리 한번 총동원 전도지를 해봅시다 하면요 이미 300명은 넘어가 있을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그럼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나?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내년에는 넘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내년에는 아마 제가 여러분도 이렇게 달달 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500명 이렇게 할 겁니다. 아, 목사가 사람에 미쳐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목사가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거나 말을 하시더라도 예쁘게 여러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어떻게든지 교회를 더 교회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가 봅시다. 예,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이게 맨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맨날 뒤에 앉으시다가 앞자리에 앉으니까 어때요? 더 좋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제발 좀 알아서 앞자리 좀 오십시오. 아셨습니까? 이제 좀 자리를 이사하셔야 돼요. 이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차게 우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김성덕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김지영 장로님, 김옥희 권사님 1,000번째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최우재 청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한금실 성도님 수수감사절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윤찬미 청년 추수감사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남은 자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그루터기가 하나님 싹을 내고 우미 돋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그루터기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남은 한 달도 흥청망청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고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이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못 온 사람 또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것 감사하고 비상한 일을 행하신 것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송축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